오늘은 이제 성서전과에 따른 말씀 중에 구약 본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올 한 해 이제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구약 전체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제 큰 틀로 살펴보는 중인데요. 세 번째 이제 시리즈가 9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게 올해 출애굽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창세기는 빠져 있죠. 창세기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가장 많이 듣고 친숙한 본문이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이 집합박사라는 말이 있죠. 예전에 저희 때 이제 수학 공부하다 보면 첫 장이 집합이다 보니까 수학 공부를 시작해야겠다 하고 정석 수학을 사고, 수학의 정석이죠. 옛날엔 정석 수학인데 정석 수학을 사고 집합을 공부하고 나면 이제 계속해서 공부하다 보면 어렵고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책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다른 책을 사서 또 수학 공부를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을 또 공부하고 집합을 공부하고 그 다음 지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이 책이 아니라 다른 책인가 보다 하고 또 다른 책을 사서 집합을 공부하고 또 다른 부분을 하다 보면은 이제 또 수학 공부를 그만두고, 그래서 첫째 단원인 집합 부분만 참고서가 바꿔가면서 4번, 5번을 공부하다 보니까 수학은 못하는데 집합 부분만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집합 박사라고 합니다. 교회에는 그만큼 창세기 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마다 이제 성경 통독을 다짐하고 창세기를 딱 읽고 나서 출애굽기에서 그만두고, 그 다음에 또 성경 통독을 다짐하고 창세기를 읽고 그만두고 하다 보니까 창세기는 다들 잘 아시는 본문이죠. 오늘은 창세기 중에서 요셉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출애굽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이라는 그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집단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데요. 그렇다면 애초에 이렇게 배타적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에 비해 선민의식이 강하고 다른 민족을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민족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배타적인 민족이 애초에 어떻게 이집트에 살게 되었느냐 라는 질문이 있게 됩니다. 바로 그 질문의 답이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 이야기 이후에 이제 출애굽이 시작하게 되는 거죠. 요셉 이야기는 이제 다들 아시는 이야기이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 배경을 위해서 간단하게 스토리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12번째는 베냐민이라는 아들이 있었죠. 하지만 요셉은 야곱에게 아주 특별한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에게 4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라헬입니다.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게다가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과 달리 요셉과 베냐민은 어려서부터 엄마 없이 자란 아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 비해 나이도 훨씬 어리고 엄마도 없기 때문에 야곱은 좀 더 극진히 이 자식을 돌보았습니다. 게다가 야곱이 나이 들어서 낳은 아들이다 보니까 말이 아들이지 지금으로 치면 거의 손잡벌 되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를 귀여워하듯이 아들들보다는 요셉과 베냐민을 너무나 예뻐하고 귀여워했던 거죠. 그래서 옷도 채석옷을 지어서 입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형제들은, 요셉과 베냐민의 형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역차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냈던 거죠. 그렇지 않아도 미운데 그 중에 이 요셉은 미운 짓을 덩달아 하는 거죠. 형들이 뭐 실수하면 금방 자기 아빠한테 가서 일러 바치고, 또 자기가 꿈을 꿨는데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내용의 꿈을 꿨다고 이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형제들은 요셉을 더욱더 싫어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부모에게 요셉이 들짐승에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집트 노예상에 팔아 넘겨버립니다. 이집트에 갔던 요셉에게 이제 2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첫 번째는 이집트의 군대 장관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노예가 되었는데 그곳에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감옥에서 이제 감방 동기들을 만나는데 그 감방 동기들이 전직 관료들인 거죠. 한 명은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이고 한 명은 떡을 맡은 관원장, 2명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둘은 왕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는 항상 왕의 독살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술을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가장 믿음직한 사람들로 채웠습니다. 그 최측근이 이제 감방에 있었는데 이게 요셉과 동기가 된 거죠. 이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떡이 돼서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술술 잘 풀려서 이제 복권이 되었다. 예. 신대원 준비할 때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죠. 그 후에 이제 왕이 꿈을 꿨는데 이 복권된 술 맡은 관원장의 복권된 관리의 추천으로 요셉이 그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 해석을 통해 요셉이 지혜를 인정받아 총리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요셉이 해석해준 바로의 꿈이 중요한데 그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의 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예측했던 요셉은 7년 동안 곡식을 잘 저장해서 흉년인 7년을 버티게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 7년의 풍년이 지난 후에 7년의 흉년을 지나게 돼 있는데 그 중에 2년째 되었을 때 일이 일어납니다. 역시나 그 지역에 팔레스틴 지역의 기근으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야곱의 가족도 먹을 것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나마 먹을 것이 있다라는 소문이 있는 이집트로 양식을 구하려고 자녀들을 보냅니다. 물론 자녀들을 보낼 때 막내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도 없으니까 베냐민만은 지키고 싶었던 거죠. 곡식을 구하러 온 요셉의 형제들이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섰을 때 요셉은 그들을 알아본 거죠. 하지만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제들보다는 베냐민을 더 보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같은 유일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는 형들에게 이렇게 당했는데 혼자 남은 베냐민은 무사할까라는 걱정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첩자라는 누명을 씌우고 베냐민을 무조건 데려와라. 베냐민을 데려와야만 첩자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베냐민을 데려오자 이제 요셉은 형들은 돌려보내고 베냐민만 남게 해서 둘이 같이 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형제들이 돌아갈 때 베냐민 자루에만 은잔을 넣어둡니다. 그리고 나서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서 베냐민을 이곳에 잡아두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의도치 않게 유다가 나서게 됩니다. 차라리 나를 체포하고 베냐민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유다가 나서게 되는 거죠. 이 유다가 나선 모습을 보고 나서의 요셉의 반응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요셉은 한참 울고 나서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나서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이집트 감옥 속에서 살면서 형제들을 원망했을 겁니다. 형님들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했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복수하겠다라는 마음은 사라졌을지라도 어쨌거나 자신의 불행의 책임은 형들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어서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보았을 때도 자기를 밝히고 형들을 대접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동생 베냐민만이라도 괴롭힘 안 당하도록 내가 구출해야겠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보고 형들이 이전과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자기에게 닥쳐왔던 그 어려움과 고난의 경험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나의 고난과 어려움은 이전까지는 형들 때문에 내가 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구나 라는 프레임으로 자기 과거를 돌아봤는데 이젠 이 모든 것이 어쩌면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구나 라는 과정으로 시각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프린스턴 목회신학 교수였던, 지금은 돌아가신 도널드 캡스 박사의 재구조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가 말하는 재구조화란 경험되는 상황에 대한 개념, 감정, 그리고 가치관을 변화시켜서 그 상황이 변경되거나 또는 최소한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그 관점과 해석이 달라지도록 새로운 인식을 이끄는 과정, 이것을 재구조화라고 합니다. 상황이 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과 해석을 바꾸는 것, 새로운 인식으로 바꾸는 것, 이것을 재구조화라고 얘기하는데, 영어로 하면 이제 리프레이밍 되는 거죠. 프레이밍을 다시 하는 거, 리프레이밍인 거죠. 그래서 과거의 경험이나 나의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다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재구조화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라고 도널드 캡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리프레이밍을 가장 잘하신 분이 누구냐? 이게 그분이 또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이 죄인인가 아닌가를 토론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은 어떤 프레임에 갇혀서 토론을 하는데, 고통과 고난의 원인은 사람의 죄 때문이다라는 프레임으로 토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분명히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했을 거다. 근데 날 때부터 맹인이면 태어나기 전에는 죄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부모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가? 그렇다면 연좌죄인가? 어떤 이 고통과 고난의 원인은 죄 때문이라는 프레임 가운데 갇혀서 토론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프레임을 다시 씌우는 겁니다. 리프레이밍을 하는 거죠. 그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프레이밍을 바꾸시는 겁니다. 안식일에 배가 고픈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 먹습니다. 오늘 말투가 왜 이러지? 잘라 먹습니다. 미리삭을 잘라 먹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시비를 거는 거죠. 미리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었다는 거는 추수를 한 행위와 요리를 한 행위니까 노동을 한 것이다. 어떻게 안식일에 노동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시비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도 도망 다닐 때 배가 고파서 진설병을 먹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바리새인들의 그 프레임을 완전히 깨며 리프레이밍을 하는 질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법을 어겼느냐 안 어겼느냐라는 프레임으로 제자들의 행동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안식일법을 어긴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윗과 제자들의 공통점은 배고픈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안식일 죄라는 프레임을 깨고 한 배고픈 인간으로서의 리프레이밍을 시켜서 질문을 하는 거죠. 오늘 요셉에게 이러한 재구조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리프레이밍이 일어난 거죠. 그는 과거의 고난은 나를 시기한, 질투한 형제들의 폭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유다를 보는 순간 이 자신의 과거의 경험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시다. 흉년의 시기에 이 7년이라는 흉년을 버티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라고 생각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요셉의 모든 가족이 이집트로 이민을 오게 되고, 남은 그 5년이 이어지는 기근 속에서도 그 가족은 생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이 리프레이밍이라는 거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재구조화란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재구조화이고 리프레이밍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고난은 나의 소명이 되고, 나의 아픔과 어려움이 타인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뉴퀴즈에 나왔던 푸른나무 재단 김종기 이사장님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임원으로
있었는데 해외 출장 갔을 때 자신의 외아들이 투신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끔찍한 게 한 번 떨어졌는데 죽지 않으니까 다시 올라가서 재투신을 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죠. 이분은 자신의 모든 인력과 권력을 총동원해서 삼성전자 임원으로서 모든 걸 총동원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했지만 학교와 경찰의 미온적 대처에 실망하고 가해자 부모들은 제 자식 감싸기만 했다고 합니다. 학교 폭력에 무지하고 무능한 한국 사회를 경험한 이분은 이때 한국에 대해서 완전히 실망하고 이민을 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재구조화가 일어난 거죠. 아들의 죗값을 내가 치러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이 고난과 고통을 새로운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첫 시민단체인 푸른나무 재단을 설립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의 자신의 인생의 재구조화가 이루어나지 않았다면 그의 가족들은 5년이나 남은 기근에서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고 이것은 요셉 자신에게도 고통이 되었을 겁니다. 그가 형제들을 보았음에도 자신을 숨기려고 했다는 것은 여전히 그 과거의 아픔에 고통받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그 고통의 경험이 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그 형제들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과거의 상처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집트 전체가 요셉을 통해서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된 거죠. 성공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 요셉을 과거의 상처로부터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성공이 우리를 과거의 상처로부터 해방해 주시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해방되는 길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이렇게 타인의 재구조화를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이 자신의 과거의 인생들을 돌아보는 시각을 바꾸게 한 사람이 있는데 유다죠. 유다는 베냐민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요셉의 시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자기 희생, 베냐민을 구원하기 위한 자기 희생이 요셉을 과거의 상처로부터 해방시켰던 거죠. 우리는 이렇게 과거의 상처로부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웃들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네, 이 두 가지 말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을 바라오며 기도 함께 드립니다.